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명령이 주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까지 한 파트고, 또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두 번째 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모아두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이란 무엇이고, 이것이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좀 긴밀한 대화를 하시고, 깊은 대화 속에서 왜 내가 순환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또한 묘사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제 파트 2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가운데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보이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가운데 복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42절에 또 한 부류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보건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한 부류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이렇게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믿긴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가지고 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리액션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성경을 보면은 이 감정적인 어조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여기 에크락센,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라는 단어로 에크락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에크락센이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지나가실 때, 여리고성으로 가실 때 이 눈이 먼 자가 있었습니다. 이 눈이 먼 자가 앞이 보이질 않으니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다 라고 하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를 좀 봐주시옵소서 막 소리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입을 틀어막습니다. 너 하지마,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틀어막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발 날 좀 바라봐 주시옵소서 라고 그 외치는 외침에 이 에크락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을 때 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이 어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제 딸을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외침이 바로 에크락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44절에 예수님께서 외친 그 외침이 어떠한 느낌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셨다, 에크락센은 제발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너희 왜 듣지를 못하니? 내 말 좀 들어라. 그렇게 외치시는 것이 바로 오늘 44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소리를 치십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말씀을 듣고도 삶을 바꿀 만한 행동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외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외침이, 예수님의 외침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신앙의 첫 단추를 깨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율법을 그렇게 지켜 행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꾸지람밖에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께 주어진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삶의 문제들이 주어질 때에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남아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무엇라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내가 알아왔던, 내가 만들어 왔던 예수님의 상을 이 시간 버리고 오늘 오직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습,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이제 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곤 합니다. 자, 권사님을 알고 싶을 때 권사님과 대화를 해보고, 아, 권사님이 이런 건 좀 싫어하시는구나. 아, 권사님이 이러한 건 좀 좋아하시구나. 저 집사님은 저런 걸 했을 때 좀 화를 내시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 외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알아가고자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연예인이 누구시요? 보통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임영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임영웅이 저랑 동갑내기더라고요. 아쉽게. 저는 안 좋아하시고 임영웅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알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그 소문을 들어서 알겠죠. 뭐 울려 퍼지는 소문이 임영웅이 어떻다더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고백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연예인이 보여준 만큼만, 그 임영웅이라는 그 연예인이 말해준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합니다. 아, 임영웅이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저는 무엇을 싫어합니다. 아, 저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알려준 만큼만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것을 행할 때 화를 내시는지, 어떠한 성정을 가지시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시, 열계, 보일시, 열어서 보여준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 가운데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알려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창조물들이죠. 밖에 나가면 꽃이 피고 또 추워지면 꽃이 지고 또 다시 새순이 일어나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를 가지신 분이구나.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사람이 또 저물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로 두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깊은 신앙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거 말고 특별하게 자신을 알려준 것도 계십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해. 난 이러이러한 것을 기뻐해. 나 이렇게 하면 나 화난다. 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준 율법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서기관이라고 불리우는, 지금으로 치면 신학 교수 수준 되는 그런 분들이 서기관이잖아요. 그 서기관들과 그리고 말씀을 정말 잘 지키려고 행했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인 줄 알고 그런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알고 살아갔던 저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서, 근데 내가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뭐에 화나고 이제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너에게 알려줄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무슨 말씀입니까? 4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너희 나를 알고 싶니? 그럼 예수님을 보면 된다. 예수님을 보면 나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는 환히 밝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했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그 비밀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이제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참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행한 행적과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발 듣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에 빠져 살아가는 너희를 빛으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제발 이것 좀 들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외쳐 부르짖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을 듣고도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부류들, 믿긴 하지만 여전히 삶을 변화하지 않았던 이들 가운데 외쳤는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셨는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깨닫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가 일어났을까요? 그건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숱하게 들어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지킬 수 있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기면 심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죄인을 멀리하시는 분이었고 거룩한 자들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바리새인들보다도 먼저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고 정말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다 처형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그거 아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가 율법을 오해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어온 하나님이 혹 여러분이 만들어내시고 여러분의 편으로 이해한 하나님으로 붙들고 계시진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문은 굉장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길이 아니라 큰 길로 가고 싶어 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길에 발맞추어 걸어나가시는 참 신앙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진다 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결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한 두 가지 정도 거리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꾸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동등된 분이라고 말을 하니 가장 먼저 무엇이 걸립니까?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거리끼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자기의 감정에 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믿지 못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저들의 마음을 다 꿰차고 계셨죠. 그래서 49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어 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편을 만들고자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49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된 분이셨습니다.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동등됨을 똑같이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보내신 분이 있다면 자신은 보냄받은 이다. 보내신 이가 명령하면 보냄받은 이는 그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앞서서 말씀하셨듯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스텝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올바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신앙의 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자가 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하나님, 그 노력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동안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는 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전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한자어로 보면은 이 믿을 신자를 씁니다. 이 믿을 신자는 이 사람인이라는 한자와 말씀 언자가 합쳐져서 믿을 신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믿을 신이라는 것이고, 이 앙은 우러를 앙자를 써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뜻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참된 말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구속감과 어떤 강압적인 그런 느껴지는 그런 이 단어의 느낌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순종해야 된다고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그런 강압적인 명령 앞에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을 피하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가는 길이 정말 맞을까?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내면은 지는 것 같고, 용서하라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용서하면 제가 깨닫지 못하는데, 제가 좀 벌 좀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용서해야 되는데,
인내하라는 말씀 속에서 지금 인내할 때가 아닌데,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데, 뭐 거룩하라는 말씀에 하나님 지금은 내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켜 행한다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 같아서 실제로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그렇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굉장히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4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을 조금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야지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제 보통 성가대를 마치고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청년들과 밥을 먹을 때 제 아들놈이 자꾸만 어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차장에서 막 뛰놀고 있어요.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 막 화가 뻗쳐서, 야 김한주 일로 와! 하면서 막 놀이터로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차장으로 나가면은 또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냥 죽상으로 이렇게 놀이터에 들어가는 걸 보곤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럼 주차장은 위험하기 때문에, 차가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너가 이쪽으로 와야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제가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란 사실이죠.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들놈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굉장히 나쁜 아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명령의 참된 본질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기차 레일을 벗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야 하면 그 기차가 온전하게 운행될 수 있겠습니까? 기차가 기차 레일 안에 있어라라는 명령을 지켜야지만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 보고 물 안에 있으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그 물고기에게 참된 생명이 된 것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은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때문에 당장 벌어질 일의 손해 때문에, 불만 때문에, 벌어질 상황에 잠깐 주어질 상황의 악화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종살이를 하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곳으로 간 거잖아요. 우리 나중에 이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고단한 길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옥살이도 하고 누명도 쓰고 종살이도 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단면만을 봤다면, 하나님 말씀 믿었더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내 아버지 되시고 할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렇게 단면만 본다면 여러분, 당연히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함께 갇혔다 도움을 주었던 고관은 자신을 잊은 채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듯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지키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드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냅니다. 그 이후 요셉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의 생명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당신들의 후손까지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비록 내가 그 가운데 때론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랐으나 결국엔 그 결과가 생명이었다. 그걸 요셉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 앞에 얼굴을 비치는 것이, 부름을 받지도 않고 왕 앞에 얼굴을 비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온 유다 백성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그것이 영생인 줄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곤 하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의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빛날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 순종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참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한 가지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더라도 그 명령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심판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듯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명령에 우리가 화답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근방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도시를 떠나십시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 근방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다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명령을 받고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니, 창문을 보고 밖으로 나가보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밖을 보니까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대로인 거예요. 저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땅을 나라가 가지려고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들이 죽고 어떤 이들은 일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요, 때로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명령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길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매일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이 땅을 걸어가시며 참된 생명을 경험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따라서 너의 가는 길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사랑의 마시아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심판하시길 원하고
정말 죄인을 무시하시고 정말 거룩하기만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으로서 내가 변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에 하나님을 보며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참된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관절 수술 후에 회복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미애 성도님, 그 고관절을 주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박진희 청년 내일 채플일에서 아침 일찍 있을 모든 수술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셔서 그 수술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하는 우리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 주님 아버지여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의 갑상선암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미스터 론 이제 리앱을 이제 입원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 그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튼 장로님 한 달째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튼 장로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위원장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주님 아버지 그 비전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시는 그 길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복주심의 은총이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